물리학 박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조지 프리드먼이라는 학자는 정치 행정을 전공하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들을 하였는데 다음 100년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2009년에 썼는데 보통은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데 이 양반은 100년 앞을 내다봤으니까 100년 동안 책이 팔리기를 원해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책에 몇 가지는 맞고 몇 가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 것들이 나오는데 미국의 패권은 계속 유지가 될 거다.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가 될 거다.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면서 유럽 쪽으로 확대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터키의 군사력이 강화가 된다. 그리고 중국이 몰락하게 될 거다에 대해서 저분이 예측을 하였는데 아직까지는 틀렸다 맞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예측하였고 인류는 3차 전쟁 대전을 맞이하게 될 거다 하는 예측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하게 될 거다 하는 이런 긍정적인 예측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프리드먼 과학기술, 우주 기반 군사력 여러 가지 것들을 예측하였는데 그 사람도 예측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경험했던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을 그런 전혀 저 책에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전염병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을 안 한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폭풍처럼 바다에서 갑자기 불어닥친 온 세계를 덮친 예측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WHO에서 공식적으로 몇 명이 죽었는지 공식 쉽게 한 것은 700만 명 정도 사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연구에 의하면 1800만 명까지 죽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직접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열병이 난다든지 폐렴이라든지 죽은 분들도 있지만 회복이 되었지만 또 몸이 많이 상해서 또 2차, 3차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까지 하면은 아마 더 많이 돌아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바람과 폭풍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모델이 어떤 수치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폭풍과 바람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바다에는 항상 얘기하기 어려운, 예측하기 어려운 폭풍이 늘 존재합니다. 제자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있어서 너무 잘 아는 곳, 전문가, 늘 곳에 있었던 곳, 어려서부터 자랐던 곳이었지만 그들도 전혀 폭풍을 예측하지 못하고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물결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꾸짖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더니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다. 그리고 그 바람과 바다와 함께 제자들의 마음에 일어났던 그 폭풍들도 잠잠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 불안, 어떤 폭풍을 가지고 이곳에 왔든지 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져서 우리의 심령에도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고요와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두려운 바다에서 주님은 믿음의 중심을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람의 성장기를 보면 인간의 감정 이 저변의 심리 저변에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아기들은
태어나서 엄마에게서 분리되면서 분리불안을 겪게 됩니다. 에 하고 울게 됩니다. 엄마 품에 있다가 더 떨어지면은 에 하게 울게 되고, 아빠가 출근한다고 그러면 아빠로부터 떨어질 것 같아서 또 막 울게 됩니다. 이 분리 불안입니다. 또 인간은 죽음과 소멸에 대한 실존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행동이 바른지 그른지 도덕적 두려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한 미지의 세계, 무지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관계 속에서 오는 두려움, 비난, 거절, 또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경제적 두려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인간의 불안, 두려움을 잘 표현한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한번 보여주었는데요. 뭉크의 절규라는 가슴이 뭉클한 작품입니다. 뭉크의 절규. 1895년도에 만든 작품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저 작품을 그렸습니다. 잘 그렸습니까? 못 그렸습니까? 근데 저게 비싸요. 비싸. 1억 2천만 달러의 경매가 되었는데요. 요즘 환율이 높아져요. 1,400원만 곱해도 1,680억 원 한다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왜 1,680억, 1,500억, 1,600억을 하는 작품이 되었을까? 뭔가 가슴 속에 뭉클함을 주는가? 해골 바가지 같은 사람이 이러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감동을 주나? 물론 저는 그 미술사에 있어서 저 작품이 어떤 그 미술사적 흐름 속에서 저 작품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작품은 130년 전의 사람들도 저 작품을 보면서 어떤 인간의 심리, 내 안에 있는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을 잘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 130년이 지난 우리 시대, 물질이 발달하고 보험이 발달하고 병원이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발달하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저 작품을 보면서 똑같이 나도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존재, 절규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이런 실존, 나의 실존을 깨닫게 하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하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그렇게 비싸게 사람들에게 경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두려움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이미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두려워함으로 통해서 뭔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우리가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볼 때에 이 두려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계기로 삼아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부정적인 요소는 긍정적인 요소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두려움을 한마디로, 두려움의 부정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면 사람이 얼어버려요. 그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다 마비돼요. 이성도 마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행복하겠습니까? 내일, 모레, 어느 날 행복이 찾아올까요? 아니, 행복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예배 초소 공간에 이렇게 사랑하는 교우들 함께, 형제 자매, 또 이 안에는 부모 자식들도 있고, 예배 마치면 점심이 기다리고 있고,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돌아오고, 할 일들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고, 모든 것 돌아보면 전쟁하는 나라 우크라이나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이 일상을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바랄까. 어느 날 미래 어느 그곳에서 행복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곳이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자꾸 현실 도피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의 인생을 낭비시키고 행복을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당구 아시죠? 당구 잘 치는 분이 계실 텐데, 명절 집에 가면 우리 형님들이 당구 테레비를 틀어놓는 거예요. 우리 당구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형님들이 당구를 잘 쳐요. 한 분은 500, 한 분은 400,
막 이렇게 치니까 그 틀어놓고 당구 보고. 근데 큰형은 당구대회에 나가서 이제 상도 받고 했는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냐? 프로는요, 카메라가 오든지 사람이 옆에 있든지 간에 떨질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추어들은 뒤에서 잘해요. 뒤에서 500도 치고 뭐 1000도 친다 그래요. 근데 대회에 딱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쫄아가지고 끄트머리가 흔들려 버려. 끄트머리가 다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궁을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사람들의 말, 주위 환경에 적응하는 훈련을 합니다. 양궁장에 데리고 가서 꽹과리를 치고 옆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그 가운데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올림픽에 나가니까 뭐 아무리 응원단들이 야유를 하고 뭐라고 해도 그 타켓에만 집중하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양궁의 심리적인 압박이 대단한데 우리는 양궁에서 딱 날아가서 10점 맞으면 잘했다 하고 9점 맞으면 별로다, 8점 맞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8점도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팀 게임을 해가지고 마지막 사람이 한 방만 잘못 쏴도 금메달이 아니라 동메달로 떨어지는 거예요. 은메달로 떨어지고. 근데 그 심리적 압박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근데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평소 연습했던 대로 쏠 수 있는 그 담대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면은 손이 떨리고 호흡이 불안해지고 시선이 흐트러지고 판단이 지연되게 되어서 바로 성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벌이 날아와도 눈덩이에 앉아도 목표물만 바라보고 내 페이스대로 가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 양궁 선수 위에 벌이 한 마리 지금 날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벌레가 오든지 벌이 오든지 신경 안 쓰고 목표물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겨냥하는 그 실력. 두려워하면 여러분 뒤집히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진짜 폭풍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제자들처럼 뒤집히고 떨고 우리가 죽겠다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빠지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 태풍이 와서 저희 교회 외벽을 무너뜨리고 제가 이 말씀도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태풍이 올라올 때마다 많이 불안해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는데, 태풍이 올라올 때 옥상에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태풍이 여기 다 왔다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요, 새벽 1, 2시에 올라갔는데 태풍이 소리를 내요. 웅 하면서 이렇게 두렵습니다. 그 강한 저음이 하늘에서 웅 하면서 들리는데 마치 하늘에서 나팔이 불리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태양광펜으로 날아가지 않을까? 외벽은 또 무너지지 않을까? 진짜 태풍 앞에 있으면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태풍 앞에 서보면 다릅니다. 저희 형님 간이식 한다고 했을 때에도 제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 생각, 실망, 절망, 또 뭐 물질에 대한 문제, 두려움. 근데 진짜 어떤 일들이 딱 닥칠 때는 다른 사람이 닥친 거하고 내가 닥친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진짜 폭풍 앞에 섰을 때는 병이라는 거 저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니까 막 그런가 보다 하지만 진짜 내가 그 일을 당하면 또 다른 거예요. 진짜 두려움. 그 앞에서 나는 떨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진짜 전쟁에 참여해 본 사람과 영화로 전쟁을 보는 것은 완전 다르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영상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이제 유튜브나 보면 있어요. 실제 전쟁하는 영상 시대다 보니까 전쟁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참호를 파서 참호 안에서 전쟁하는 모습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총 들고 고개 들고 이렇게 팡팡 쏘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드론 시대가 돼가지고요.
하늘에서 카메라로 보면서 와가지고 그냥 폭탄을 떨어뜨려서 그렇게 많이 죽어요. 사람이 여러 영상이 있는데 죽을 상황이 되니까 포기하더라고요. 죽여라고. 사람이 마지막이 되니까요. 마지막까지 살겠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죽이라고 하고 드론으로 폭탄을 던져가지고 또 죽이고. 전쟁은 참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서 자이로 드랍을 타보셨습니까? 저 왼편에 있는 것은 롯데월드에 있는 자이로 드랍인데요. 안 타보신 분은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타보는 거하고 안 타보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밑에서 보는 거하고 위에 올라보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저도 객기 부린다고 하면 탔는데요. 올라가서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인생이 좀 지루하신 분들은 한번 올라가십시오.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이나믹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막상 올라가면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재미로 올라가도 죽지는 않는다 생각해도 딱 올라갔는데 산이 눈앞에 딱 보이는데 괜히 올라왔다 이 생각하는 그 순간에 떨어뜨려 버리는데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진짜 폭풍을 만나면, 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만나면, 나는 여러 가지 파산을 만나면, 파도를 만나고 바다를 만나면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두렵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 함께 있어도 제자들도 다 두려워했는데 우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타인의 고통과 두려움에 대해서 쉽게 말했어도 평가했어도 안 될 것입니다. 당해보면은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공감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성경을 보니까 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는 예수님을 보면서 맹인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분이 그도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빈정거리기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이 폭풍 앞에서 그 폭풍 치는 한가운데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폭풍 한가운데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가 여러분 사실은 폭풍 치는 날 뒤집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냥 평범하게 배가 가다가 코너를 이렇게 선회를 하다가 그냥 넘어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평형수를 다 빼버렸어요. 평형수가 제로예요. 어떤 배가 이렇게 가다가 코너를 돈다고 넘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싣고 얼마나 많이 평형수를 빼버렸으면 가다가 돌다가 그냥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많이 싣고 트럭에 짐을 싣고 가다가 휙 돌려버리면 넘어지잖아요. 꼭 그렇게 된 거예요. 무게 중심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빼버리고 다른 짐을 많이 실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려고 그렇게 하다가 폭풍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무게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에 무너졌다가 뒤집혔다가 1, 2, 3, 4 이렇게 되거든요. 완전 뒤집히고 그렇게 결국에는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애기들 키우는 집에는 다 있었는데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지금은 이 오뚜기를 구하려 해도 좀 구하기 어려운데요. 옛날에는 애기들 키우는 집에는 다 오뚜기가 있어서 애들 저거 가지고 놀으라고 애들 치면 올라오고 100번을 쳐도 1000번을 쳐도 10,000번을 쳐도 저 오뚜기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발딱발딱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게 중심이 저 주황색 부분의 밑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게 중심을 가져야 된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오뚜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예수님으로 그 속이 가득 찬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돌에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파선하고 멀미하고 오해받고 미래가 안 보이고 보험도 없고 노후 대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서 그 폭풍 가운데서 복음 전하면서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하고 천국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중심, 무게 중심에 예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많은 폭풍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진짜 폭풍이 왔습니까? 왔습니다. 언제입니까? 십자가 질 때 예수님 부인하였습니다. 3번이나 뒤집혀 버렸습니다. 얼어버렸습니다. 덜덜덜 떨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무게중심을 다 가지게 되었을 때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또 순교의 잔을 마시는 순종의 종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스패포드라는 미국의 법의학자, 변호사 또 전도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애를 낳는데 4살 때 아들이 죽었어요. 열병으로. 그리고 또 큰 불이 나가지고 집도 다 타버리고. 근데 이분이 이제 무디의 후원자이고 또 그 교회에 또 열심히 섬기는 성도고. 무디가 유럽에서 집회를 하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당신하고 딸하고 가서 그 집회에도 참석을 하고 유럽을 한번 우리가 정착을 할지 말지 한번 보자 하고 자기는 일이 있어서 자기만 먼저 남고 딸 4명하고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근데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이 배가 다른 배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딸들 4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부인 혼자 살아서 전보를 쳐가지고 나 혼자 살았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아내를 데리러 가야 되니까 다시 다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자기 딸들이 죽은 그 대서양 가다가 오열을 하는 거예요. 오열하고 슬퍼하고 오열하고 애니와 매기와 베시와 테누타 그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내 인생 왜 이런가 하다가 이분 마음속에 갑자기 평안이 임하고 주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스패포드 가운데 역사하여서 평안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대서양 바다에서 시를 쓰고 찬송가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데 이분이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파로 무섭고 험하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여러분 자식 죽은 그 대서양 한가운데서 이런 시를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 평안, 그 기쁨은 주님 안에 거할 때, 부활의 주님 안에 거할 때, 네 사랑하는 딸들은 다 내 품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 10년 가운데 평안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해서 빈민과 고아들을 돌보는 선교적 삶을 살고 자신의 고통을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변화하여 전하였던 것입니다. 평안은 폭풍이 없고 바다가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아 사라져라, 바다의 바람아 사라질지어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직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바위처럼 모셔주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좋은 또 말씀도 전하고 치유도 하니까 치유의 능력도 있는 사람, 랍비고 치유자고, 어떤 분은 예레미야, 어떤 분은 뭐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자들도 그 정도까지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라는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생각의 최대치의 범위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분, 나름 굉장한 분, 신비한 능력, 설명할 수 없지만 신비한 능력을 가진 분, 지금으로 치면 4대 성인분인 중에 한 분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잔잔함이 임하고 그 가운데 태양이 싹 떠오르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싹 이렇게 떠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순종하겠습니까? 바람이 귀가 있습니까? 바다가 뭐 뇌가 있습니까? 바람과 바다의 순종함을 보고 제자들도 이분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논리를 초월하신 창조자이며 주인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자이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것, 이것은 질의 초월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는 것, 이것은 양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초월성을 보여줍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원격으로 치유하시는 것,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임을 계시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자연 질서를 초월해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고치면서 인간의 모든 운명, 너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운명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인과 이방인과 세리를 가까이 하며 그 당시의 문화와 제도를 초월하시는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이미 썩어 무덤에 넣어버린 그를 살림으로 죽음을 초월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냥 좋은 인간이었는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를 우상화해가지고 인간을 신으로 이렇게 만든 분, 리차드 도킨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너희들의 망상인에서 나온 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경이 계시하는 것처럼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분명히 증명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이제 우리는 앞으로 주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다 그 앞에 나오게 될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이 그 앞에서, 모든 만물이 그 앞에서 서게 되고 악은 멸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전능한 하나님, 영원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하늘 나가는 그 순간까지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이 나의 인간의 실존 어찌할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운 인생은 빼앗긴 인생,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사람입니까? 상처입니까? 돈입니까? 어떤 스트레스입니까? 어떤 질병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전쟁에 나아갔는데 저쪽에 골리앗이 나와 있는 거예요. 시커먼 골리앗이, 키가 큰 골리앗이, 울부짖는 골리앗이, 모두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사울 왕조차 꼼짝 못하는 그 앞에 다윗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았기 때문에 정면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때를 알 수 없는 폭풍과 골리앗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두려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두려운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도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 작정해도 한번 와도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부정적인 거 바라보면 빠져버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